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9시 20분에 사역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인호 권사님과 제가 단둘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조인호 권사님은 예배 드리고 둘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만을 위해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목회자와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참 감사한 예배가 되겠다. 옛날 사사기에 보면 부자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고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 아동부 사역자 여러분, 부자 되신 겁니다. 1대1로 자기 집을 나만을 위해서 예배 드려라. 나만을 위해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예배 드려서 그분들이 참 잘 받아들이면 귀한 믿음의 성장의 도구가 되겠다. 그리고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감사했고, 이 세상, 이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들을 생각해 봤는데, 목회자와 앉아있는 성도가 한 명씩 한 명씩 1대1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그 분들 생각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수요일 날 목놓아 기도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은 자립하지 못한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인은요 다른 큰 교회 가면 돼요. 그렇죠? 다른 큰 교회 가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 갔는데 그 동창회 나오신 분이 안수 집사님인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되게 크다고 막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되게 큰 목사님이라고 막 자랑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야, 교회 크기 갖고 자랑하지 마. 나도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네 교회 무시할 수 있어. 그랬대요. 무슨 얘기냐면 교인은 그 교회 말고 불편하고 작은 교회, 정말 목사님하고 이 둘이만 드리는 그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대접받고 살아요. 근데 그 교회를 지키는 그 교인들이 너무 귀해서 수요일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 자립하지 못한 그 교회 지키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교인들, 정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감사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지난 연말에 했던 그 인사가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가서 목회자로서 한 명의 교인으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표요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나가시면서 기도 제목, 믿음의 결단, 그리고 전도 대상자 안 쓰신 분들은 나가면서 작성하여 주셔서 장로님이나 저나 권사님, 항존직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항존직들은 그거 보지 마시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되겠어요. 다 작성하세요. 그래야 제가 또 기도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 하면서 써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기도 제목이 저희 마음속에 와서 박혀
받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상반기에 우리 교회 예배자 50명 채워주옵소서. 상반기에 예배자 50명. 저는 그분이 작년에 하나님 올 한 해 50명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를 알거든요. 50명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기도가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구할 뿐이죠.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늘 새벽마다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50명인데 나는 70명입니다. 하나님 예배자 평균 70명 예배자 평균 70명. 그 재작년에 왜 제가 평균 70명인 줄 아세요? 그 재작년에 하나님 우리 예배자 30명 세워주옵소서 했더니 그 해에 30명이 나왔던 해가 있어요. 나왔던 날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30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바꿨지. 평균 70명 세워주옵소서. 평균 70명. 평균 70명.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마음에서, 강권하는 마음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년 올해 상반기에 50명 예배자 세워달라고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50명. 목사님 숫자로 교회를 세우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새롭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뼈저리게 느끼게 살아가요. 여러분보다 더 느끼고 살아가요. 조금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 제 주변에 없겠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숫자가 교회 아닌 거 나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금 수아가 자라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고 수아까지 하늘나라 가면 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믿다가 한 명씩 주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예배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리기, 예배 자리 지키기, 예배에 집중하기,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로 만들기. 또 한 가지, 나와 같은 예배자. 여러분 한 명만 세우면 됩니다. 오늘 예배자 24명입니다. 24명. 한 명만 세우시면 상반기 우리 25명의 평균 예배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표현은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었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 균형 있게 양도 질도 성장하고 믿음은 성숙하고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출석률이 90%였습니다. 90% 넘어갔습니다. 거의 90%. 매주일 출석률이 90%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출석률이 90%라는 얘기는 다 그 사람 온다는 얘기예요. 새 가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새 가족이 있어야 교회를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전도돼서 오는 사람이 있어야 어디 뭐 돌잔치 가야 된다고 뭐 빠지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90%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출석률이 60%, 70%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출석률이 높여야 할 때입니다. 출석률이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상반기 50명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50명. 이게 중요해요. 평균 50명. 하나님 다 알아드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평균 50명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비례 영광교회 교우들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은가 봅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대주교의 죽음. 그 소설은 제가 소개한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성당의 대주교가 어느 날 저녁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식으로 그날도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는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무엇을 꼬집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망각하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 설교 전반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면서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복 받으니까 예배 나오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는 말이야. 지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찾아가서 복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 와서 복을 준다고 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잊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복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복 받는 자리입니다. 왜 예배가 복 받는 자리입니까?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 받고 싶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이끌어가는 그 복 받고 싶습니다. 그게 돈이든 뭐든. 하나님 나한테 정말 넘치도록 주면, 복 준다고 했으면 그 복이 나에게는 최고니까. 근데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가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 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풍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산입니다. 전쟁이 없는 샬롬입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복주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 때문에 예수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진정한 진정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만남의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연이 엄마가 고연이 보고 게임 시켜줄 테니까 드럼 쳐라. 게임 시켜줄 테니까 드럼 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땅의 소산도 늘려줄게, 무엇도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해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게임을 통하여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얘가 실력이 늘고 마음의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최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죠. 복되고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고 또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인데 요즘은 모이지 않는 예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지 않는 예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예배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발을 잘못 디뎠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염려에는 동감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 선택했다. 발을 잘못 디뎠다. 그래서 집에서도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는 줄 알게 되었다. 그 잘못된 길로 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겁니다. 나 혼자 삶의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고? 됩니다.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뒤에 오늘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훌쩍 뛰어넘었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자기가 목사라고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선동하고 그렇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깔보고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을 것이고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가르침이 없어서도 일 겁니다. 왜냐하면 강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교회 안 가고 텔레비전 예배 드려도 되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그게 예배라면서. 여기서 어디까지 나간 줄 아십니까? 저는 어디까지 성찬까지 갔어요. 성찬까지. 각 집에다 성찬을 다 배달해 줘가지고 영상으로 성찬을 했어요. 저는 신학적인 거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일에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은 우리가 깨닫고 가잖아요. 교회는 원래 모이는 곳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고 그리고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해서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몇십 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약해졌냐면 흩어져 사는 일상의 예배가 일상의 그리스도인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기는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하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목사들은 불안에 떨어져갖고 교인들 모으라고 한다고. 여러분 자기는 그럴 줄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제일 크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서 모여서 예배.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모여서 뭐 하라고요? 윷놀이 좀 하라고요? 예, 윷놀이도 좀 하고 또 뭐 하라고요? 찬양 좀 부르라고? 예, 찬양하고요. 또 뭐 하라고요? 기도 좀 하라고요. 예, 또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요. 모여서 힘써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영혼이 낭망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고,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함께 다니던 선교자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시작이 뭐라고 보세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 그 시작이 뭐라고 보세요? 예배 안 드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못 드리시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마저도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 날 월요일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그것마저도 못할 상황이라면 토요일 날에 지난 예배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